원래는 이제 설교를 이제 리더 이제들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하는 거의 마지막 예배잖아요. 2월 달이. 그래서 야심차게 막 제자를 삼는 리더의 모습 이런 거 준비했거든요. 리더의 역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이 적어주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이제 헌금할 때 적어주신 것들 이렇게 하루 종일 보면서 기도하고 정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로 하루 종일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쭉 보는데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 밑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요 예수님 딱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 누구세요?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님 사랑해요 요 말에 한참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중요한 질문을 내가 너무 오랜만에 접한다는 느낌이 딱 든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오랜만에 봤다는 느낌이 딱 드니까 조금 이렇게 어, 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마음에. 그래서 잠깐 내려놓고 이제 저도 기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 인생에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책 다 합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데 나는 그 질문을 놓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리더들에게도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생각을 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최선을 다한 대답이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세 번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근심하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괜찮죠?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베드로를 평소에 좀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신 분들, 베드로 성경책 열면 베드로 굉장히 은혜로운 분이시거든요. 늘 힘과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분이신데 아닌가 봐요. 베드로 이렇게 잘 보시면 평소 스타일이 이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한번 소개하는 베드로 평소 캐릭터를 한번 딱 드러나는 사건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지? 이렇게 물어봐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예레미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나서기 전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요. 성경을 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우대 목사, 이 목사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이거 주저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거. 아 담임 목사님은 저의 빛이시고 태양이시고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 담임 목사님 뭐 그런 건 아니죠. 담임 목사님께서 머리를 만지시면 어떡하나 아시는 분만 아시고 그렇다고 내가 부임한 지 3개월 됐는데 담임 목사님 제 아버지 같으시고 멘토시고 뭐 어쩌고 너무 아부하는 것 같잖아요. 더 떨리는 게 있었어요. 제가 상상해 봤을 때 혼자 앉아서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다 말고 당신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저는 막 식은땀이 상상만으로도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막 내가 뭘 잘못했지? 제발 뭘 갖고 싶은 거였으면 좋겠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질문이에요. 원래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원래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숨도 안 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베드로는요 캐릭터가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나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딱 정답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야, 이 제자들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다 이해했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래 맞다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제 너희한테 중요한 말을 알려주겠다. 얘들아 이거 비밀인데 잘 들어봐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거 비밀이야. 너희들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분위기 쫙 깔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거기서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할 말이 있어도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는 거. 주님을 꽉 옆에 팔짱을 끼고는 항변하여 이르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선 베드로가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egan to rebuk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죠? 꾸짖기를 시작했다. 저도 우리 봐야 합니다. 꾸짖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딱 팔짱을 딱 끼고는 붙들고는 대들면서 꾸짖기 시작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애들 다인데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요? 큰일 하실 분이 지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는다뇨. 예수님 생각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믿음이 별로 없으시네. 가만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예?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긍정적으로 먹고 예루살렘 딱 가면요 승리하는 겁니다. 아, 이 하나님 못 믿겠으면요 누굴 믿어야 돼요? 저것들 말고 베드로 있잖아요. 반석 같은 저를 믿으시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짧은 구절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 제 상상이 너무 공감이 안 되나 봐요. 이런 느낌이에요. 베드로가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어디 감히 죽는다는 얘기를 꺼내냐고 막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좀 전에는 반석이었거든요. 아, 바요나 시몬아, 너 놀라운 대답을 했다. 반석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랬다가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는 신중함이 없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오는 대로 그냥 필터링이 없는 스타일인 거죠. 베드로가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베드로는 또 중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베드로 뭐라고 대답하죠? 베드로 스타일상 힘있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베드로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건 베드로 스타일이 안 맞아요. 베드로 스타일상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중간 없이 이렇게 달려야 베드로다운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뭔가 특별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답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우리 6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 같이 읽어도 되죠? 그 정도 좀 해주세요.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1절 말씀 볼까요? 6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3번째 베드로가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저런 사람 몰라요, 나랑 저런 사람 엮지 마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둘이 거기서 눈빛 교환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의 최악의 순간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상상 제가 해야겠죠? 저 배신자, 너 이런 표정일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아닐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한 30절 앞에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읽는 거 많죠? 조금만 힘내주세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입니다. 주님 이런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바로 끔찍한 고난.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말하는 그 고난. 십자가 그 고난이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주님은 지금 누굴 위해 기도했느냐면 베드로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친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중보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너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너의 추악한 실체를 마주하게 되거든. 너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너가 마주하게 되거든. 그때에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라. 그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 베드로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베드로 믿음 좀 지켜 주십시오. 베드로가 낙담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주님 기도하신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내가 시험의 시기를 다 지나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그렇죠? 벌써 안경이 딱 어울리잖아요. 고마워요. 웃어주셔서.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웃기네요. 벌써 포인트가 한 3개 지나간 거 아세요? 잘 안 먹혀 여기가 지금. 안 먹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황을 한 3번 했는데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 썼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남자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안경 많이 부러지거든요. 고맙습니다. 이게 안경이 좀 비쌌어요 당시에 돈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잘못 떨어뜨렸는데 이게 새 거예요. 어제 딱 산 건데 새 거를 딱 끼고 오늘 밤에 부러진 거예요. 여기가 딱 부러졌어요. 금태였거든요. 이거 부러졌어요. 내가 너무 이게 부모님한테 하루 만에 학교 한 번 안 갔다 왔는데 부러진 거예요. 산지 하루 만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게 금속이니까 불로 이렇게 잘 지지면 녹아서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냥을 딱 켜가지고 지져본 거예요. 안 돼. 붙질 않는 거예요. 용광로가 돼야 되나 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끄름만 생기고 지저분해졌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 가서 안경점에 얘기했더니 끄름만 없으면 새 걸로 그냥 바꿔주는 건데. 근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그게 내가 몰랐죠. 뭐 성냥으로 안 붙는 줄을 그때 알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밤새 너무 고민하다가 아침에 안경을 이제 차마 쓰고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차마 쓰고 갈 수가 없으니까 벗고 이제 학교 간다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우대 안경은 어딨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 이렇게 하면서 안경이 부러졌다 얘기를 하는데 혼날 줄 알고 너무 이게 죄송하고 무섭고 이러니까 이제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면서 야 진작에 말하지. 밤새 얼마나 혼자 끙끙대느라 마음고생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배신한 이 순간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보다 수천 배 수만 배로 확장시키면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죄 짓고 넘어졌는데 그 마음 상하는 게 이게 마음 상하는 게 걱정되셔서 주님은 오히려 중보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중보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잘못한 사람, 후회하는 사람, 실수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은 끄지 않고 상한 갈대는 꺾지 않고 죄악 가운데 넘어진 사람은 안아주시는, 일으켜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죄악 가운데, 실패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서 스스로 재발에 걸려서 넘어진 우리들을 안아주시며,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낙심하고 아예 주저앉아 버릴까 봐 걱정하시며 중보하시며 일으켜주시는 분이세요. 저도 이제 새해에는 다른 사람 화내지 말고 잘 해야지, 우리 이런 다짐 하잖아요. 그죠? 새해에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아야지, 음란한 죄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친구들 가족들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우리 이런 다짐들 많이 합니다.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는 넘어질 때가 있죠. 거기서 넘어지면 괜찮아요. 죄는 용서하면 되고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낙심하면 어떻게 하죠? 그 마음이 낙담해서 일어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실망해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주님은 용서할 준비 다 해주셨는데 오지 않을까 봐. 베드로가 오늘 낙심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도마야 눌러봐라 이렇게 해서 해보고 쫙 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런 거, 너희를 구원하고 뭐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쫙 하고 요한복음 20장 딱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면 돼요. 21장 딱 시작해요. 다시 왜 시작하냐면 베드로가 낙심해서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그랬더니 제자들 대여섯 명이 우르르 따라갑니다. 이 고기나 잡으러 간다는 말이 나는 다시 어부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괄호치고 괄호 안에 성경에 안 써 있는 말, 나는 이제 제자 안 하고, 예수님 제자 안 하고 고기 잡으러 갈래 라는 말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 원래 나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야. 주님 부활하셨잖아. 여러분, 주님 죽으시고 낙심한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한 주님 다 만났어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주님은 저렇게 높으신데 나는 저 주님 따라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잘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기왕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잘 잡으면 되겠죠. 밤새 하나도 못 잡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딴 데 있거든요. 밤새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딴 데 있어요. 그걸 딱 보여주는 말씀이 21장 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새벽녘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새벽녘에 저기 어스름한 데서 저쪽에서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어부 양반 고기 좀 잡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졌어요. 그리고 딱 끌어올리는데 이거 뭐 끌어올릴 수가 없게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형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얼른 겉옷을 이렇게 챙기고는 풍덩하고 물에 그냥 뛰어들어가서 저를 예수님한테 수영쳐서 간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어디 있던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고기 잡는 데 가 있었다면 밤새 왜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지? 왜 고기가 안 잡혀? 이러면서 그물질을 했으면 딱 올렸을 때 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게 손에 느껴지면 베드로가 옆에서 주님이셔 그러면 알았어 빨리 이거 힘을 써야지 이거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고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셔 그랬더니 밤새 잡던 그 그물을 탁 놓고는 겉옷을 얼른 챙겨가지고는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어디 있었죠? 예수님한테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 우리 와이프를 2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와이프 내가 너무 좋다고 계속 따라다녔는데 우리 와이프가 안 된다고, 우리 사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며 도망 다니셨어요. 저도 마음이 이제 점점 이제 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럼 정리하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제가 소개팅을 갔죠. 잘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소개팅을 갔다 왔다는 얘기를 우리 와이프한테 했더니 우리 와이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그때 딱 드러나요. 너 어떻게 소개팅을 할 수가 있느냐면서 화를 내며 내게 돌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상상해. 주님 싫어요. 주님 안 봐요. 나 이제 주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고는 고기 잡으러 왔는데 마음이 전부 예수님한테 가 있던 거예요. 고기를 잡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고기 잡으러 돌아와 보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 상상해 보시죠. 베드로 처음 주님 만날 때 어땠는지 혹시 아세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처음 주님 만날 때 밤새 그물질했는데 하나도 못 잡고 새벽에 이제 아침이 다 돼가지고 그냥 그물만 정리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어이 어부 양반, 나 배 좀 빌려주게. 그래서 배를 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만치 배를 띄우고는 여기 이렇게 거꾸로 설명할까요? 이만치 배를 띄우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고 설교를 하셨어요. 배 위에서 서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배 렌트비를 또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한테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랬더니 베드로도 옆에서 어쨌든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저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딱 내렸더니 고기가 또 엄청 잡혔어요. 그죠? 엄청 잡혀가지고 와가지고는 엎드려서 예수님 만난 게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주님 부르신 거예요. 방금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물을 할 때마다 그날 그 그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 띄워놓고 주님 말씀하시던 그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딱 보면 베드로는 또 예수님하고 추억이 있어요. 무리를 함께 걷던 추억이 또 있잖아요. 내가 여기 주님과 함께 여기였나? 요쯤이었나?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던 추억이 막 생각이 나고 그물질 하다 보니까 손이 아파요. 우리 주님은 손 아픈 사람들 손 좀 내밀어 봐라 탁 잡아주시면서 손을 쫙 낫게 해주셨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새벽에 저기서 해가 떠요. 해가 탁 뜨면 우리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하고 다 같이 자다가 혼자 조용히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 그 뒷모습, 저 햇빛하고 그 뒷모습하고 딱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때 그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밤새 베드로는 그물질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형 주님이야 그 한마디에 풍덩 뛰어들어서 아무 생각 없어요. 주님 싫어서 떠난 거예요. 주님 얼굴 보기 민망해서 떠난 거예요. 근데 주님 보러 가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그 말만 던 베드로가 한마디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날 그 밤, 배신의 밤, 그날 밤 그 사건을 염두하고 들으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사랑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힘이 없는지 주님이 그날 그 자리에서 저랑 눈 마주치고 보셨지 않습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수련목 과정 할 때 그 정신과 의사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를 처음 보기 때문에 그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거 되게 예민하게 내가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이제 문제가 없어야 목회자로서 문제가 없다 이게 판정을 내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 씨 마약 해보셨어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아니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도박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술은요? 알코올 중독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막 웃으면서 뭐가 아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대답했구나. 저는 모태신앙인데 24살 때 지옥 간다는 확신을 내가 깨달았어. 아, 내가 이대로 살면 내가 지옥 가는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깨닫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나를 못 믿겠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봤거든요. 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안 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밑바닥을 보고 나니 확신 있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원래 베드로 캐릭터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깨어지고, 이제 주님을 신뢰할 만한, 이제 주님을 믿고 따라갈 만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16절 말씀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받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철저히 반응이에요. 리액션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쥐어짜도 단 한 방울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와이프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간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랑 조금 교제할 때 그 전에 실패들이 있잖아요. X들이 있잖아요.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2년 반을 쫓아다녀서 이제 예스를 받아낸 거예요. 시작할 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실패할까 봐. 그래서 주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방울도 여기서 사랑이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주도하는 걸로 비유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려낸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권으로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문자 그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너 나를 위해 뭐 할 거냐, 너 나 위해 뭐 바칠 거지, 뭐 줄 거지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삭의 생명은 원래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었지요? 이삭의 생명은 원래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었냐고요? 이삭의 생명이 오늘도 호흡을 쉬고 있는 그 호흡은 누가 주는 호흡이냐고요?
원래 주님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 바친다 이렇게 만들어낼 만한 것이 없어요. 이 관점으로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바꿔본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문은 너는 내 사랑을 받고 있느냐,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야, 너의 그 비참한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보냈던 사랑의 눈빛을 너는 받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낙심하지 않기를 간구하던 나의 사랑을 너가 받았느냐. 몇 번이고 네가 넘어져서 다시 어부한다고 돌아갈지라도 나는 다시 너를 찾아가서 처음처럼 너를 다시 부르고 세울 거다. 베드로야, 너는 내 사랑을 받았느냐. 이것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이 사실을 느끼면, 절실하게 느끼면 느끼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